6월 한 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개념을 생각하면서 나 이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라 없는 개인의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무의미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있는 개인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책임감도 생기고 혹은 또 충성심도 생기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생기고 희생도 생기고 봉사도 생기며 그러면서 그 개인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안위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신한테도 좋은 것입니다. 가정교육에서도 너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너 원하는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가정과 네가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가정이 자녀의 어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너 원하는 거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면 그거 얼마나 개인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가 나라를 생각해라, 국가를 생각해라,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라 그걸 가르치면 그 자녀가 얼마나 이제 커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리더십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도 미치고 그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또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니 그 나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셨을 때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네 딸이 어디 있느냐, 네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제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삶이 죄악되고 또 피폐해지며 황폐해지겠습니까? 내세는 없어, 내일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오늘이란 얼마나 헛되고 그리고 또 무의미하겠습니까? 내일을 생각해야 오늘이 있는 거지, 다음 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번 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은 없어, 내일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까? 내일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그리고 또 서로 의미를 더욱더 밝혀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끝나는가? 그게 아닙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경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장례식장은 아주 만원이에요. 또 화장터는 아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가 벗어놓은 육체가 있는 거죠. 그가 사용했던 이 세상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겠구나,
오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겠지. 고인을 그렇게 추모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도 따라가야지. 거기서 그 분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감각적인 게 아닙니다. 체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천국이 있느냐? 증거를 보여라. 시각적인 증거와 감각적인 증거를 보여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없는 옷을 마치 있는 옷처럼 이렇게 우리가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무교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교인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불교건 천주교건 혹은 무속이건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의 무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뭐가 있으며 왜 불교를 믿으며 왜 천주교를 믿으며 왜 이슬람교를 믿으며 그리고 왜 기독교를 믿으며 그런 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런 종교적인 신앙과 그리고 그것에 관한 확신과 그에 대한 어떤 소망을 아무리 말해줘도 이 무교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도인들이 얼마나 불교에 의미를 둡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불교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절에 시주를 합니까? 왜 절을 짓는데 거기에 기왓장 하나의 이름을 써가면서 왜 그걸 돈을 내면서 그걸 하지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불교인들은 그걸 행합니다. 그 유명한 예를 들면 원불교 신자인 삼성의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거액을 들여서 그렇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의 창업자가 이렇게 헌금을 해요. 원불교에 헌금을. 그러니까 원불교가 돈이 많고. 그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그 가르침과 알라 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때로는 생명을 버리기도 하는 것을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가서 성당에 가서 고해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레지오 활동을 하는 것이죠. 불교인들이 또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고 또 시주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인도. 왜냐하면 그건 감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도의 정신활동이에요. 개나 고양이나 혹은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게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아는, 얼마 전에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가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이 돼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가 신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자기가 내림굿을 받아서 귀신을 모신 다음에야 이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뭔지를 이해해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길로 가는구나.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요. 기독교인은 이해를 해요. 천주교인은, 불교는, 이슬람교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고도의 신앙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도의 정신활동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느냐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경전이 되고 혹은 또 뭐 가르침이 되고 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정신활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있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이렇게 번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근거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이 말씀이 삶 속에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김치 먹으니까 김치 냄새가 나는 것처럼, 혹은 서양 사람들은 치즈를 먹으니까 치즈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갖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종교인은 그 근거가 있는 거죠. 뭐 알라는 알라 신경, 혹은 또 불교는 불교 신경, 천주교는 천주교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있는 거죠. 성경하고는 다른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데,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옳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정확했을 때 죽은 다음에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의 그 모든 그 규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죽어서 태어나면서 끝날 때까지 이슬람의 그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요. 다 히잡 쓰고, 또 돼지고기 안 먹고, 아니 그냥 좀 돼지고기 먹지, 히잡 좀 벗지,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죽은 다음에 가치로 나타날, 이 세상에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치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이런 정신활동, 이 정신활동에서 우리들은 계속 다시금 되새깁니다. 이 정신활동의 본질이 뭔가, 이 정신활동의 가치가 뭔가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다가 정신활동이 흐려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 영향이 어디서 오냐면 무교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혹은 타 종교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번복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지는, 다시 여기에 말씀을 넣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는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하냐, 혹은 그 나라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너무 잘 깨닫게 돼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게 돼요. 지금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조금 지나면은 너무 잘 깨닫게 돼요. 비가 올 때 착 우산을 펴서,
비를 탁 막아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그 중요성이 마침내 나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타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하늘과 우리가 아는 땅과 우리가 아는 바다가 아닌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바다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날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지금 있는 하늘, 그것이 새로워지는구나. 지금 있는 땅, 그것이 새로워지는구나.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과 바다가 없다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있는 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그 뭔가 우주적인 그런 어떤 공간과 시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이에요. 여기서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새 하늘, 새 땅, 바다는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을 뭔가 형이상학적 공간과 혹은 무존재의 공간과 혹은 존재가 통합되는 어떤 시공간과 혹은 모든 것이 다 무화되는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생각하는 게,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삶과 지금 있는 세상, 그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지, 어디서 엉뚱한 어떤 공간에 우리가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의 영광의 완성을 보는 거지,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무화시키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예비된 것처럼, 그 준비한 것이 아주 정성스럽게 예비된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그 거룩한 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전이 있고 성이 있는데, 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벽이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이 있는 이유는 그 성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이 있는 거지, 그 안에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그 성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벽이 높고 벽이 낮고 혹은 뭐 구조가 촘촘하고, 근데 거기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건축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폐허죠, 폐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신부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한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오지만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거룩한 성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자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니,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보좌의 음성이 들리고, 지금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일들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디 안 가요.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또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죠. 잘해야죠. 이거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잘해야죠. 지속성이 있어요.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어지는 거, 지속되는 거, 영원한 거,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사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오늘 그냥 즐기고 죽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산들이 내 속에 떨어졌으면 좋겠고, 골짜기가 내 위로 덮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로 나가고 싶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떳떳하지 못해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게 부끄러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그리고 빛된 사람들은 연속되는 거, 이어지는 거, 지속되는 거, 다음으로 이어질 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남은 유산을, 자기가 남은 존재들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쓰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든 간에 다 불태우던 아니면 다 망가뜨리던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끝내고 그리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죄인인 것이죠. 남겨놓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남겨놓지 않아요. 망해가는데 남겨놓은 가족이 있다? 이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긴다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려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너무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 죄가 그 죄를 더 크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미 떠나가신 그분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까? 어떻게 이어질까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지속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잘 쓰세요. 잘 써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남겨놓을 생각을 하는 거고, 남긴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죠. 후대는 난 몰라요. 난 그냥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 남은 세대는 그 뭔 죄예요? 그러나 남은 세대를 위해 다시 만날 그 존재를 위해 내가 준비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잘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런 고도의 정신활동,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잘못된, 이런 고도의 정신활동이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도의 이 사고활동,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고,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죽음의 어떤 끝나는 것만 본 게 아닙니다. 아마 이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은 얼른
얼른 자결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러시아 전쟁에 참 안타까운 장면이더라고요. 군인이 이게 폭격을 맞아서 딱 다치니까 옆에 있는 군인한테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이 얼른 와서 머리에 총을 따다다다닥 쏴주더라고요. 자기가 총이 있었으면 자기 머리에 대고 쐈을 거예요. 자기 고통을 피해서 자기가 얼른 빨리 죽어줘야, 그래야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고, 그래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뭐는 안 봅니까? 그게 어떻게 이어질지,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먼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가 남겠습니까? 내 편한 것만 남겠죠. 이어지는, 지속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왔니? 제가 제 자신을 얼른 죽였습니다 하는 그 부끄러움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삶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끊어지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함께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죽는구나 라는 거. 스데반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걸 보면서 그가 죽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을 감각적으로 앓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좋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부활을 부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해요. 그 파를 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인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믿는데 부활은 부인한다. 다시 살아가는 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믿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로 성경에도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천사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현재의 이 부귀함을 주니까, 그래서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지배계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았죠. 부강하게 살았죠. 하지만 내일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고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그런 악인이 되었어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게 경건하게 되고 의미 있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우리도 그런 거 없이
우리도 천국은 둘째 문제고 지금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살면 이건 뭐 시간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현재와 내세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뜻의 실현을 보니 그게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따라서 본체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진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새하늘과 새 땅 되고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나온 게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게 최고예요. 다른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허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게임기 그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돈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줄 때 그때 기뻐하는 거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 아차산에 있는 축구 공원에 나와서 축구하는 모습이 기사로 나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막 쫓아가고 소리 지르고, 어떤 소녀는 제가 손흥민 팬이에요. 근데 팬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말해서 안티팬이에요. 손흥민 선수님, 저는 당신의 안티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 걔지 무슨 말인지 알고 하니? 그러니까 안티팬 좋은 거 아니야? 안티팬 좋은 뜻을 하는 거 아니야? 그 어린애가 그렇게 말하고, 사실은 안 좋은 뜻인데도 좋은 뜻인 줄 알고 특별한 팬을 안티팬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지, 손흥민 누구세요? 혹은 손흥민이면 뭐 괜찮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흥민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모든 경기를 봤습니다. 뭐 유니폼을 삽니다. 옷에 걸어둡니다. 손흥민 하는 사람들이 손흥민 볼 때 흥분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결정을 냈는데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건 말건, 또 혹은 사람들의 생각에 더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도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손흥민 있나 보다 하는 거죠. 뭐 손흥민 때문에 막 움직이고 막 뛰어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손흥민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때문에 뭘 안 하기를 했나?
하나님 때문에 뭘 하기를 했나? 하나님 때문에 뭘 고민을 하기를 했나?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나? 곡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면 오히려 당황스럽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면 기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기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참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참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너무너무 기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체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라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마침내 하루를 마감하고 눈을 감고 잠에 들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바라고, 언제 그 나라가 오나, 언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완성을 볼 때, 야, 여기선 이게 다 되는구나. 세상에서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죠. 여기선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여기는 전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자유롭고 그게 너무 활기차고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열심히 추구하죠.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공인 이단 외에도 비공인 이단들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단들도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였으면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그걸 믿으면 안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를 추구하니까 그 이단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총재님은요, 우리 교주님은요, 우리가 믿는 가치는요 요구할 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우리에게 이게 소망인 것이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거 안 한 거 아시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거 못한 거 아시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거 아시죠?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다 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흘려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보면. 눈물을 흘려보니까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쁨을 아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과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모든 애통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픈 것이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곡해야 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겼던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처음 것들, 이 세상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음 것을 주시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지나가지 않은 처음 것, 지금 아직 이 처음 것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아직도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냐 하면 그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 하나님을 믿는데 생기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처음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지금은 아프죠. 여전히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지금은 곡하고, 여전히 지금은 애통하게 됩니다.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라질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사라질 것이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국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싫어하죠. 왜 하나님 백성의 눈물만 닦아주시나요? 왜 우리 눈물은 안 닦아주세요? 우리가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았고, 우리가 즐기고 싶었는데 못 즐겼고, 우리가 누리고 싶었는데 못 누려서 우리가 흘린 눈물은 왜 그건 안 닦아주세요? 우리도 돈 있었으면 얼마나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얼마나 더 재밌게 놀 수 있었는데, 그건 왜 안 닦아주세요? 안 닦아주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건 다 죄 때문인 것이죠. 죄.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그것을 다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게 안 돼서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하는 게 죄예요. 자기 뜻을 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심판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들이 부인했고, 그들이 거부했고, 그들이 무시했고, 그들이 믿는 자들을 아프게 했고, 그들이 또 믿는 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곡하게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아픔이 없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겠다,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 없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쉬지 않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 고사하고, 좀 땀이라도 수고했다, 땀이라도 좀 닦아주시려면 땀이라도 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땀이라도, 한숨이라도, 한숨 쉬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한숨이라도 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한숨 쉰 거 내가 안다, 내가 그 한숨을 없애주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현세로부터 내세까지 쫙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노력해서 현세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 이건 말씀대로 하면 제일 좋은 거야.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사랑이 많고,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노력해서 땀도 흘리고 한숨도 좀 쉬고, 혹은 또 잠도 좀 줄이고, 혹은 노력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